12월 21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2월 21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7장 그 고요하고 쓸쓸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자녀들 다 기뻐하여라. 그 귀한 아기 예수님 널 위해 나셨다. 참 평화 기쁨 주시니 아기께 경배하여라.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를 위해 경건함을 잘 유지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교회다움과 교회 지도자들의 경건함이 그것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와 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교회와 선교사와 목회자 등 재생산해 갈 수 있는 인적, 물적 그리고 영적 열매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태성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또 이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 쓰셔서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또 이 가정이 귀한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방송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편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을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 쫓기던 어느 때에 그의 심경이 사무엘상 2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배경의 시편이다라는 것, 그러한 이 시편 7편의 배경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파멸하기 위해 쫓는 원수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이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여기 마음이 정직한 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에 이제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표현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직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만일 자신이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원수의 손에 붙여주시기를 구함으로 자신의 정직함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한 원수들이 패할 것이라는 믿음의 전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2절과 17절,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을 때 믿음에 대하여 그런 믿음의 전망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전망을 갖게 될 때 특별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게 세워져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의 전망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17절에 이르는 이 시편 7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보장된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생활 거주 환경에 대해서 보장된 안전을 추구합니다. 의식주가 그것의 대표적인 근거 기준이 되었는데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 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음식,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우리의 의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장된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준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기반을 갖추려고 합니다. 장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꿈이 자신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믿고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 또는 능력이 이것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소유와 능력을 증대해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위협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기반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한때 충성했던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그가 경험하였을 때 바로 그 삶의 안전이 그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기반이 흔들렸던 그런 경험을 그는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군인이었으며 유능한 그의 신복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안전한 보장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 안 될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상과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확신한 보장된 안전한 삶은 사울의 질투와 그를 모함하려는 자들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나를 사자같이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던 보장은 모두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안전이라고 믿고 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라고 기대했던 꿈들이 성취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처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때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들은 사사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형통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고 이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탄원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가 시련을 겪었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능성, 자신이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그 어떤 경험도 그 가운데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였던 것이죠. 반면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작동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곳에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되어줬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탄원하는 자들의 그것을 들으시고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로도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은혜가 바로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때때로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때로는 그 시련을 통해서 발견되는 내 모습을 반면교사 삼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시련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거나, 하나님 그분이 나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분을 부정하거나, 하나님 그분이 나에 대해서 온전히 그분의 계획을 실행해 가시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안정감을 누려야 된다라는 큰 거대 담론에는 동의하지만, 나아가서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동의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안락함의 그 감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느껴지지 않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자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안전한 기반이라는 사실을 쉽게 망각합니다. 그렇게 망각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합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잔소리하는, 그런 어떤 불편한 지점들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불편한 존재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안락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분의 의도는 철저히 선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때로 무너뜨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무너진 곳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가장 귀한 교회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 되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 위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만물 위에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하시는 그 충만함을 곧 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케 된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결핍이나 공허함이나 특별히 안락함으로 인하여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결핍들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또한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산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나라가 되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선한 경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근거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나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그 노래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로 그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였던 바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메시아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었고 시작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구축해가고 건축해가고 있는 집과 그리고 우리가 화려하게 보고 있는 그런 건물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몸된 지체된 우리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성전의 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안락함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안락함들은 굉장히 파편적이죠. 그 파편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들을 충동질하고 그 죄악들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서 끊임없이 결핍과 공허함들을 느낍니다. 갖추지 못한 것들에 비해서 갖춘 것들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갖추지 못한 것에 더욱더 주목하고 그것을 갖추어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함만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모퉁이돌이 되어 주셔서 그분을 모퉁이돌 삼아 남들은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돌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끔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그 충만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충만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 더 이상 세상 속의 공허함과 결핍과 그 부족함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세워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편은 쫓기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충만케 하셨던 것을 보여준 참 은혜로운 시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로운 시편에 바로 그 실체가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완성하신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그 결핍과 공허함들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충만함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과 공허함 때문에 다른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는 놀라운 안락함들을 우리는 자꾸만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안락함들과 놀라운 기쁨들을 한껏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될 안정감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다른 충만함과 풍성함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공급하여 주신 그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주의 귀한 몸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